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사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영적 싸움꾼.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요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을 외치고 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본문에서 첫째로 살펴볼 것은 사탄은 유대인에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그리고 삼키려고 했는데 지니까 성질이 난 것입니다. 용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핍박을 피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날개로 날아가서 광야에 있는 그 초소로 피하자 유대인들을 급류에 휩쓸려 죽게 하려고 유대인들 뒤에서 강물과 같은 많은 양의 세속, 속화, 유행, 더러운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삼키려고 했는데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자 마귀가 이것을 보고 성질이 난 것입니다. 땅이 벌어졌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막을 쳐버리신 거예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길을 내신 것과 같이 마귀가 세속의 물을, 속화의 물을, 타락의 물을 토해냈을 때 삼켜버리고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영적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섭리 신앙이 중요해요. 그리고 간섭하시도록 자꾸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하고 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보고 드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만 하고 맨날 청구서만 내밀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와 영적인 교제가 기도이고 삶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에 분노하여라고 했는데 호르기스대로 화를 내다, 격분하다, 경노하다는 동사 호르기조의 3인 단수 일과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사탄이 여자에 대해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유대인들을 삼키고자 했으나 유대인이 하늘로 승천하여 실패했고 5절입니다. 또한 사탄은 자신의 처소를 확보하려고 미가의 처소장과 전쟁을 했지만 패하여 하늘에서 내던짐을 받자 사탄은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후 3년 반인 1260일밖에 남지 않음을 보고 분노하여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그 초소까지 피했고, 유대인들이 피하자 사탄은 물로 유대인들을 휩쓸어 죽여버리려고 강물과 같은, 즉 세속화시켜서 믿음을 죽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세속화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고, 속화되면, 향락하면 영이 죽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영이 또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생각을 단속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을 단속해야 돼요. 특히 우리에게 계산기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산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아래고 말씀드리면서 계산을 해야지,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산기만 돌리면 그 계산기가 커진 만큼 믿음의 방은 줄어들게 되고 주님의 간섭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꾸 자기를 단속해야 돼요.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치하지 말아야 되겠죠. 명품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닌데, 명품이 있으면 포근해지고 부유해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거기에 좀 더 나가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죄예요. 병이에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사치하면요,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사치하면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의 그 부자들이 주일에 뭐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비싼 거 사치하고 교회 오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몰라요.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5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욕심의 재물이죠. 재물을 욕심으로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죄악 세상이죠. 죄악 세상에서 사치하고 향락하여 도살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돼지에 비유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사치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관계, 대물질 관계를 믿는 자는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삼가 조심해야 돼요.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신으로. 둘째로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표적은 믿고 난 이후에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명이 뭐예요? 진리예요. 시편 119편. 그러니까 사탄은 진리를 지키는 것을 싫어해요. 1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속에 있고 그 진리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는 그 말씀이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에 주의 법, 토라,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율법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율법주의라는 말에 덫에 걸려가지고 율법을 지키세요, 계명 지키세요, 강령을 지키세요, 율법의 강령을 지키세요 말을 못해요.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 오히려 그렇게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세미나, 학회, 집회, 어디 뭐 배울 거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성경은 이와 같이 율법은 진리고 계명은 진리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들.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가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광야에서 여자에게로 돌아가 남은 여자의 후손, 즉 3년 반에 휴거하지 못하고 전 3년 반에 휴거하지 못하고 남은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인산인해라고 하지요. 많은 그때 당시에 남은 불신자들, 수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미혹시켜서 유대인들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자손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뿌려진 씨 종자 후손이라는 뜻으로 여자가 낳은 후손이란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3년 반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소유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유대인들의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말씀 지키는 자를 마귀가 핍박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 영상에 보면 뭐 군인이나 어디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침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을 많이 올려서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첫 단추예요. 출생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스승, 목자이자 교사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단계를 아셔야 돼요. 믿지 못하게 회방해요. 믿어서 구원 얻으면 믿기만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믿기만 하고 기도만 좀 해. 기도만 좀 해. 그리고
조금 물질 회복, 세상 물질을 조금 주어서 잘 되게, 그걸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려서 뭐예요? 신앙 성장, 믿음 성장, 성화, 양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소금만 있고, 의의 겉옷, 세마포 단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이라 즐거워할지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동시에 한 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으로 구원의 속옷. 왜냐하면 의의 겉옷이 상대적이니까 구원의 옷이 아니라 속옷이죠. 이건 은혜 언약이에요. 마귀도 이 은혜 언약을 알아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구원 얻도록. 믿는 것도 방해하지만 얻은 자에게 그 다음에 행위 언약적으로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도록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겉옷을 세마포 단장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거예요. 쫓겨난다고 했어요. 세마포 단장 못하면. 그래서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라.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볼게요. 22장,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이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구원 얻는 데는 인간의 선악에 가리지 않아요. 저가 유구무원 어디에요?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이 가득한지라 11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이사야서 61장 10절 하반절 의의 겉옷 세마포 단장하는 의의 겉옷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자기 보물 행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왜? 제세기간을 주었죠. 말씀을 주었죠. 목자이자 교사를 만나게 해주었죠. 했는데도 세마포 단장을 못한 거예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속옷은 입었는데 위에 겉옷이 없으니까 세마포 단장하지 못했으니까 바깥 어두운 걸 쫓겨나더라 라는 것이에요. 마귀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은혜 타령만 해라.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피조물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구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마포 단장하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너 왜 뻘거벗고 들어왔니? 너 왜 내가 해준 은혜 언약에 의한 속옷만 입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구원의 속옷만 입고 들어온 이방인 신자를 향해서 그래 잘했다 하지 않으시고 너 왜 뻘거벗고 들어왔어? 나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해. 그리고 기도 많이 해. 이러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말씀 배우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방해요. 염려와 근심을 주고 가스를 끄고 왔나? 잠그고 왔나? 열고 왔나? 불을 켜놓고 왔나? 막고 왔나? 닫고 왔나? 그리고 문 나가면 들었던 말씀을 다 뺏어가요. 이와 같이 평범하게 살면 사탄의 공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유난히 어려움이 많아요. 핍박이 와요. 그때는 기뻐하고 춤추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했습니다. 말씀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가게 생겼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핍박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신자가 성도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마귀는. 왜? 성도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예복은 말씀대로 살 때 짜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믿는 자가 예비해야 돼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고 마태복음 7장의 21절로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차이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데 깨닫느냐 들어가느냐 차이를 주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다.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하면 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 같은 말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영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물 같은 말씀이에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우선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다짐하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교회에서는 행위 언약을 가르치지 못해요. 않아요. 왜요? 교회를 떠날까봐. 말씀이 무겁다고 할까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50절에 계명은 진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151절. 진리를 지키면 진리의 백성이 되고 진리를 지키면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지키래요. 즉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목자이자 교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려니까 진리를 연구해야 되겠죠. 은혜 언약을 위해서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원지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가 이 진리를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해서 행위 언약대로 살라고 자꾸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관이에요. 교교예요. 계속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점쟁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요 말아요. 사요 팔아요. 갈까요? 돌아설까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야 물론 목사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물어보면 그거 점쟁이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는 자들은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어서 중생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미혹을 받는 자들.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물 같은 말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자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서 사건이 생기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건이 생기고 병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사건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못 배우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의 능력입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삶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고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받았으니까 돌려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그래서 저도 사랑해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 때 부모님도 나도 너 사랑한다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젖먹이 아이일 때보다 커가면 아이들이 바른 행동, 인격 속에서 부모님은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싸워서 이길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삶의 보고 드릴 때 자랑하고 뽐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